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더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이르게 되죠.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24장까지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중에 그 유명한 10계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시내산 그리고 또 호렙산을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4장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준 곳이 호렙산이다라고 이제 그 신명기 4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제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이제 그것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렙산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 주신 곳이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지 믿겠습니까? 라고 이제 계속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그 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제 그 주요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뜻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제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 내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셋째 날 그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만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 차례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함이었죠.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면 이제 이틀 동안 성결을 지키며 옷을 빨아야 했죠. 그리고 여인과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했고요.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해서
그 산에는 일반 백성들은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모세와 아론 그렇게만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 산 경계에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산 경계를 넘어서 오는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손을 대지도 못했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의 그 거룩함의 차이가 너무나 심한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가장 처음 일어난 일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이죠. 그것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것의 의미는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같은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말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게 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결함이고 또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특권을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또한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무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런 사명이죠.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는 그런 성화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날마다 정결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또한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구령 열정을 더하셔서 전도에 계속 힘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에서 총회 모든 일정 가운데 또 원로 목사님 계신데 또 우리 장로님 두 분 함께 가 계십니다. 우리 모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또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위해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또 강기한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